로마의 장군이자 정치가인 카이사르가 작은 배를 타고 어느 날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배가 지금 위태로운 상태예요.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제 사공마저 노젓기를 포기하고 던져버렸습니다. 모두가 우왕좌왕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카이사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사공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장 노를 잡아. 그리고 노를 저. 내가 이 배를 타고 있는 한 이 배는 절대로 침몰되지 않는다. 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노를 잡고 노를 저어라. 힘껏 저어라. 확고한 선언을 합니다. 사공은 물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물론 배는 침몰되지 않았고 무사히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카이사르의 확신에 찬 한마디가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던 사공과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카이사르가 아무리 용맹이 대단하다 해도 천재지변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거대한 폭풍우를 다스릴 만한 초인적인 힘 그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꿈,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확신으로 모두가 두려워 떠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카이사르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거대한 폭풍 앞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었고 무릎 꿇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원대한 꿈과 목표 가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확고한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 앞에서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무릎 꿇지 않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카이사르의 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위기 앞에서, 시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되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기만 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 위대한 역사가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인의 표현들 속에서 우리는 지금 시인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말은 두려워가 있다는 말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그 말은 놀라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괜찮아,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고 있던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인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 편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강한 권력이나 위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하는 고백과 믿음입니다. 큰 소리로 다 같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더 큰 소리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두 주먹 불끈 쥐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인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늘 자신의 곁에서 자신을 돕는 자 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라와 나라 관계에서
내 편이 누군가, 우리 편이 누군가 하는 것은 싸움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다소 약해도 나와 함께하면 나를 돕는 편이 강하다면 당연히 나는 저절로 강해지고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편에 속해야 할지를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지구의 화약고라고 불릴 만큼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버젓이 정착민을 몰아내고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뒤에 든든히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그들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지만 주변 나라들은 변변한 무기는 물론 변변한 비행기조차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편이 누구냐 하는 것은 인생의 승패뿐만 아니라 나라나 공동체 운명이 존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곁에 든든한 후원자, 실력 있는 지지자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심지어 돈이나 뇌물로 매수를 해서라도 권력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인간의 노력은 덧없고 부질없는 것이 될 때가 많습니다. 도리어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대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가 의지하던 사람이 자기 대적에게 패배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남유다왕 여호야김을 보면 그가 처음에는 친바벨론 정책을 폈어요. 그런데 상황을 지켜보니까 애굽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친애굽 정책을 폈어요. 그러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도 저도 아니고 멸망하게 된 거예요. 우리 한번 열왕기하 24장 1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아멘.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괘씸죄를 유발시킨 거예요.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다가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서니까 바벨론의 마음에 배신감을 자극해서 결국 남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을 때 저 사람이면 나를 책임질 수 있어 라고 확신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권세자라도 아무리 대단한 재력가라도 우리 인생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책임져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시인의 고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오늘 본문의 시인의 고백에 기울였었다면 바벨론 왕이 아니고 애굽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지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자신과 남유다는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멸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9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보다 더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시인은 세상의 위기 앞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로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가장 탁월하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에스더서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스더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그 사이, 그 어간에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궁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아말렉 자손인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의 대단한 신임을 받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당시에 왕비였던 에스더가 유다 민족이었고, 그리고 에스더 역시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만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 족속이요 아각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났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할 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때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왔고 좋은 거 남겼죠. 그런데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이고 아각 왕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승승장구해서 제국의 제2인자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자신의 그 권세를 바탕으로 모르드게와 하나님의 선민의 자녀인 유다인들을 멸절할 계획을 세웁니다. 에스더 3장 6절로 가봅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히브리인족을 말살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해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달째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의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12월 13일 날 정한 거예요. 지금 1월이거든요. 진짜 감사한 건요, 다 죽이기로, 어린아이, 노인, 어른 할 거 없이 여자 다 죽이기로 했는데 감사한 건 11달의 기간이 남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왕이 도장을 찍어서 이미 확정, 변할 수 없는 확정을 이미 했습니다. 하만의 이 계획을 안 모르드게와 왕의 조서의 내용을 들은 유다인들은 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에스더 4장 3절 말씀 읽어요.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음식하며 울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제 유다인들이 11달이 있으면 다 멸절할 걸 알고 이 기가 막힌 사실 때문에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지만 왕궁에 살고 있는 왕비로서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곱게 키워온 모르드게가 어찌하여 베옷을 입고 대궐 문 앞에 엎드리고 있는지 의아해하며 다른 옷을 보냈습니다. 빨리 베옷을 벗고 이 옷을 입으시오. 그러나 모르드게는 전혀 막무가내였습니다. 4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우리 오빠가 저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저렇게 슬픈 빛을 띠고 근심하며 저렇게 근신하고 있는가? 이를 궁금히 여긴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서 이제 그 사건의 내용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에스더는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동족이 다 죽기로 결정한 일에 대해서 모른 척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가 왕비의 힘을 빌어서 뭔가 동족을 살리려고 하자니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에스더가 그 당시 왕비였지만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가면 왕을 시해할 수도 있다 해서 왕의 허락이 있어야만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 이미 석 달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민족이 죽게 되었는데 모른 척할 수도 없고,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마침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어떻게 아느냐. 읽어봐요. 시작.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 왕궁에 있다고 너는 이 고난을 피해갈 줄로 착각하지 마.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고 이제 협조를 구합니다. 그때 왕비 에스더는 자신의 미모로, 자신의 지혜로 왕을 설득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왕비지만, 왕의 최측근이지만, 왕의 총애를 받고 있지만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말로, 자신의 미모로 왕을 설득하려고 아예 시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는 오직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민족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에스더는 모든 유다인들과 자기 시녀들과 함께 밤낮 3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에스더는 왕비예요. 수상궁에 살고 있어요. 유대 민족과는 신분이 달라졌어요. 비록 히브리인이지만 이제 왕비가 되었고요. 사는 곳이 달라요. 그런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에스더가 자기 하나님께 계속 뭐하고 있었던 사람?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 무슨 기도도 가끔 하고 금식 기도도 가끔 하고. 여러분, 위기를 만났다고 해서 평상시에 금식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던 사람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쉬운 일이요?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해요. 에스더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지금 비록 왕비가 되었지만 그가 믿던 하나님을 지금도 왕비가 되어서도 여전히 믿고 있었고, 여전히 신뢰하고 있었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고, 여전히 가끔씩은 금식하며 영성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에스더서 전체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금식하고 나의 시녀도 함께 금식한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에스더가 왕비지만 자기 시녀들에게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던 에스더가 우리 지금 기도합시다 하면은 우리 왕비께서 갑자기 웬일이야?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평상시에 시녀들이 에스더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안 보았다? 보았다. 우리 왕비께서는 기도하는 분이다. 하나님을 믿는 분이다. 때로는 가끔 금식도 하더라.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녀들과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이 볼 때, 여러분 자녀가 볼 때 우리 엄마는 가끔, 우리 아빠는 가끔 기도한다. 기도 전혀 안 한다. 우리 엄마는 가끔 금식 기도도 한다. 금식 기도도 안 한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엄마는 가끔 기도하더라. 우리 아빠는 가끔 기도하더라. 작전 기도도 하더라.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 엄마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데 오늘 웬일이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나와 나의 시녀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평상시에 에스더가 어떻게 영적 생활을 했고 어떤 영적 생활을 영성을 유지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의 말에 나도 나의 시녀들과 3일을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야기해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전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의 삶에 쉽고 간단한 일이 되고 자주 있는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 흔한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운 일이 되기를. 그래서 가족 단위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작전 까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쉽고
흔한 일이 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여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 후에 하나님은요 전화위복시켜줬어요. 기적적으로 에스더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르드게도 살려주시고 유대 민족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유대인은 페르시아 왕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을 감동시키셔서 유대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죽이기로 결정된 모르드게를 살려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보는데 모르드게가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사건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높여주시고 또 이제 에스더가 어느 날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사건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자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시편 118편 12절 말씀 읽어요. 같이 시작. 그들은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지금 하만과 그 주변 사람들은 모르드게와 히브리 백성을 벌들처럼 지금 에워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가시던 불에 불같이 그냥 다 타 없어지게 만들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시던 불의 불처럼 타 없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피난처로 삼는 자의 삶의 은혜요, 기적이요, 축복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모르드게의 상황은 다니엘의 상황과 너무 닮았어요. 하만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조서를 꾸며 왕의 어인을 받았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의 확인을 받았답니다. 에스더 3장 12절입니다. 시작.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헤수에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과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 어인으로 도장 찍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마귀의 음모는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요. 다니엘을 참소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 대적들이 조서를 꾸미고 왕의 어인을 받습니다. 다니엘 6장 7절로 가봐요.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다. 이런 법을 세웠어요. 없는 법을 만들었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 한 사람 죽이려고. 그리고 왕이 도장을 찍습니다. 9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똑같죠? 하만의 괴계와 다니엘의 대적들의 괴계가 똑같아요. 그리고 왕을 이제 그 음모에 끌어들여서 동참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국의 왕이 어인을 찍어서 확정한 것을 누가 거스리겠습니까? 누가 바꾸겠어요? 그야말로 왕의 어인이 찍힌 법령은 결코 바꿀 수 없는 대단한 것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왕의 법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왕의 도장이 찍히면요, 바꿀 수 없어요. 다 두려워 떨고요,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왕의 법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법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왕의 법령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했고 하나님께만 피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피난처로 삼았던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스더는요, 죽기로 각오하고 나 이러다 죽을 수도 있어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기로 결단하고 기도한 에스더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다 같이 죽기로 각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에스더 5장 2절 3절 말씀 읽어봐.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 무슨 얘기예요? 너 어쩌면 오늘 그렇게 사랑스럽냐? 내가 너 소원 다 이루어줄게. 그런 얘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는 얘기는 아낌없이 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왕이 마음이 심히 기쁜 거예요. 약속한 거 아니에요. 왕이 나오라고 한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 모르드게 역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했더니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에스더 9장 4절 읽어요. 시작.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모르드게요,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모르드게 편이 되어주시니까 죽을 사람이 살았어요. 살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창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고 그를 모르드게는 아수에로 왕의 2인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10장 3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르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수에르 왕의 다음이 되었다? 2인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국의 2인자가 되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르드게가 뭐 했어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모함하던 하만이 오히려 그를 달려 죽이려던 그 나무에 매달아 죽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처한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피하는 게 문제예요. 다 같이, 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6장 26절에도 보면요,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왕이 그를 높여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안에서 있는 사람은 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여러분 보세요. 다리오가요,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다리오가 인정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조서를 바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다니엘 사자굴에 넣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조서를 다시 내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도 제2인자가 되는데 이제 그 다리오 시대뿐만 아니라 고레스 시대,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는데 다니엘의 신분은 여전히 제2인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아무리 고난이 와도 위기가 와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한 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 역시 에스더나 다니엘과 같이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환난 날에 완전한 도움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만 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녀의 피난처가 되실 것을 약속하세요. 잠언 14장 26절 읽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대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면 우리 자녀들까지 책임져 주신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해야 될 이유입니다. 2023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합시다.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분도 바꿔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남극 탐험대 대장이었던 베어드가 남극을 향해 걸어갈 때 갑자기 눈보라가 그를 덮쳤어요. 무전기도 고장이 나가지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나침반도 작동되지 않아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렸어요. 방향을 잊어버렸어요. 점차 그의 온몸은 마비되어 갔습니다. 그는 빙판 위에 쭈그리고 앉아서 속으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야, 연락도 안 되고 나를 구조해 줄 사람도 없으니 이제 죽었다. 포기하자. 죽는 시간밖에 내게는 더 소망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순간 갑자기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뭐였을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언제? 어디서? 항상이에요.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맞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그 확신이 드니까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눈 위에 방향은 몰라도요, 자기 발자국은 눈 위에 선명하게 남아있잖아요. 이 탐험대장이 일어나서 자기 발자국을 거슬러서 따라가서 방향을 찾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항상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항상 내 편 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피난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승리하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의 피난처, 에스겔의 피난처, 에스더의 피난처 되셨던 주님을 찬양합시다. 피난처 예수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믿음으로. 나의 피난처